오늘은 선악과의 실체 첫 번째입니다. 길을 묻는 그대에게를 여러 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궁금했던 많은 의문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풀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 깊고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풀어주시는 이열래 목사님을 모시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인데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박땡규 교수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과 사람은 연합하여 살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선악과를 만드셨고 선악과는 왜 동산에 있어야 되는지요? 목사님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순. 선악과라고 하면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나무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먹고 사람은 타락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큰 것이다. 이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한 곳이 아무데도 없다. 우리나라에서 박땡선 씨가 나와서 그것을 복숭아나무라고 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복숭아를 먹지 않는다. 또 문땡명 씨가 나와서 아주 특이하게 해석했는데 성이라고 해석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고 유혹했던 그런 나무이기도 하다. 그리고 기독교 전체 속에는 이것을 먹어서 죄를 지은 것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죽는 것은 이것을 먹었기 때문에 죽게 된 것이다. 원래는 안 죽도록 창조되었는데 선악과를 먹게 되어 죽게 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서양에서는 정상적인 말은 아니지만 사과라고 이해하고 있기도 한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은 없다. 더구나 신학적인 답은 없다. 선악과라는 것을 왜 하나님의 동산에 두었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동산에 둔 것이 아니겠는가? 어쩌면 하나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두었다고 할 수 있다. 필요 없는 것을 만들 수는 없다. 네, 우리 준재 형님.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그래서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선악과 역시 아담이 관리해야 할 나무에 속한다. 그런데 왜 그것을 두었을까? 그리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다. 왜 그랬을까? 그 의문이 굉장히 많은 문제다. 선악과라는 뜻은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라는 뜻이다. 선과 악이라는 말은 꼭 도덕적인 의미에서 선이다 악이다 라는 말만 아니다. good and evil이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이라는 말도 되고 옳은 것과 그런 것도 되게 된다.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판단할 때는 다 그런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두었다는 말이다. 이것은 일을 할 때는 꼭 필요한 것이다. 일을 할 때 옳고 그런 것을 모른다. 일을 할 때 옳고 그런 것을 모른다. 좋고 나쁨을 모른다. 또 유익하고 유익하지 않은 것을 모른다면 일을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동산에서 일을 할 때면 되게 필요한 그런 과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일은 누가 하는가? 천사가 하게 되어 있다. 히브리서에 보면 부리는 종이다. 부리는 영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라고 한다. 네. 그 후 성경에도 하나님이 나타날 때 천사가 대신 나타난 적이 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천사가 와서 그것을 경고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천사가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할 때는 천사를 통해서 일을 했다. 심판을 하든지 벌을 내리든지 이런 일을 할 때마다 천사를 통해서 일을 했다. 그런 일을 할 때는 천사가 필요한 것이다. 폭탄을 던지는데 아무데나 던지면 되겠는가? 정확하게 목표를 알고 그 목표에 적중해야 되는 것이다.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들어왔을 때 그곳이 아닌 다른 곳에 저주를 퍼부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는 이런 데 꼭 필요한 것이다.
세상을 보면 선악과가 없이는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돌아갈 수가 없다. 모든 게 이 지식을 통해서 돌아가고 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깊이 관계된 것이다. 이성적인 판단과 깊이 관계된 것이다. 선악과는 없으면 안 될 그런 것이다. 우리 경순자매. 사람들은 지금 천사를 대신해서 판단도 하고 구별도 하고 있다. 옛날에는 천사가 하던 일들을 대부분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왜 사람들에게 먹지 말라 했을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일의 관계가 아니다. 생명의 관계지 일의 관계가 아니다. 우상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말은 생명나무 열매는 생명을 위해서 먹는 것이고 지식의 나무는 지식을 위해서 먹는 것이다. 그래서 지식이 필요한 자는 누구인가? 천사다. 생명이 필요한 자는 누구인가? 사람이다. 사람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아들이 되는 것이다. 아들과 천사는 다른 것이 천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아들은 계승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계승할 아들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고 꼭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만일 생명나무 대신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면 사람은 종이 되어버린다. 일하는 자가 되어버린다. 네, 형님. 이게 제일 잘 표현되는 것이 벌이다. 벌은 같은 날을 까는데 어떤 것은 여왕벌이 나오고 어떤 것은 일벌이 나오고 어떤 것은 수벌이 나온다. 여왕벌이 나오는 자리는 똑같이 알을 까는데 거기서 로얄젤을 갖다 놓는다. 그리고 일벌에게는 그냥 꿀을 갖다 놓는다. 새끼들을 먹일 때는 화분을 갖다 놓는다. 새끼들은 화분을 먹고 자란다. 일벌들은 꿀을 먹고 자란다. 여왕벌은 로얄젤을 먹고 자라는 것이다. 로얄젤리를 먹고 자란 놈은 여왕벌이 되고 이렇게 갈라져 버린다. 참 신기한 것이다. 사람도 이와 비슷하다. 사람도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 생명 관계가 있게 된다. 생명 관계가 있으니까 아들이 된다. 그런데 선악과를 먼저 먹으면 종의 근성이 생긴다. 일꾼의 근성이 생긴다. 그래서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주오리라. 이 말은 너는 종의 근성을 가질 것이라 는 이 말이다. 그러면 아들이 못 되는 것이니까 멸망이다. 아들로서는 너는 죽을 것이다. 나와 생명 관계는 끊어질 것이다. 이 말이다. 중요한 문제였다. 종이냐 아들이냐 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아, 예. 예, 형님. 오늘 예, 형님이 쭉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성경 말씀 이렇게 읽으면 그 모세가 그 기원전 얼마야? 한 2000년, 3000년 전이잖아. 네. 그렇지. 그때에 어떻게 그 모세오경 뭐 창세기도 모세가 썼다 그러잖아, 그지? 근데 어떻게 이런 근원적인 그 말씀을 여기다가 창세기에 썼을까? 이게 굉장히 그냥 그때 당시에 신기하고 또 뭐 물론 이제 인간의 그 본질적인 거는 뭐 그때나 창세나 지금이나 뭐 똑같으니까 그런 건 안 바뀌잖아. 인간의 뭐 사람이 사고하고 생각하고 뭐 지성과 감성과 이런 것들은 똑같이 시대에 따라서 조금 표면이 바뀌는 것이지 인간의 본성도 뭐 그대로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썼다는 게 참 정말 엄청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 그 판단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 옳고 그른 것. 여기 목사님이 이제 옳고 그른 게 없으면 이게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일을 하겠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랬대.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일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런 사람도 있어. 책이 일이 없으면 이렇대. 사람은 일을 좋아하게 돼 있다. 나는 일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예를 들어 실험을 해봤대. 어떻게 했냐면
너 좋아하는 게 뭐냐? 나는 운동을 좋아해. 그럼 너는 뭐냐? 음악을 무척 좋아해. 그러면 그 하루에 24시간씩 음악만 듣게 하는 거야. 이게 좋아하니까. 어? 너 그럼 계속 너 운동하니까 계속 운동만 해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일하는 걸 좋아해. 근데 일은 오래 할 수 있는 거야. 일은 절대 지치질 않아, 사람이. 아, 그럼 노래만 24시간 못 한다는 얘기네요. 다른 건 다 못해. 자기가 아, 좋아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 그렇게 난 뭐 음악이 취미다. 뭐, 그 사람은 본질적으로 일을, 일을 좋아하는 거래, 실제로. 아, 이게, 우리가 그렇잖아. 하루 생활은 너 하루 종일 일만 하잖아, 우리가. 그렇죠. 그지? 직장에 가서도 일하고, 그지? 그렇다 네 좋아하는 취미, 그 교회 생활, 우리 간증 말씀 듣는 거 있잖아. 뭐 얼마 안 된다고 일에 비하면. 아, 근데 이거 지겹지 않게 이거는 어쩔 수 있으려도 하잖아. 아, 근데 음악 같은 건 어쩔 수 없이도 못한대. 다른 것들은. 음, 미술 그리는 것도 뭐 맨날 그 취미 자기가 재밌다고 해봐. 그거 못해. 그래서 사람은 본질적으로 일하기 위해 태어났다. 이렇게 쓴 사람이 있어, 책이. 어, 어.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제 이 선악과도 사실은 그 어느 정도 필요한 건데 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제 그 다르게 우리가 이제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거지. 다르게. 목사님이 여기 뭐 뒤에 나중에는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관계 안에서는 내가 선악은 무익하고 관계 안에서 여기 이제 그 천사가 일할 때 천사한테 필요한 양식이라 했잖아. 아, 그러니까 나도 요 부분은 참 사람이 일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거야. 일을 하게 돼 있어. 뭐 근데 이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이제 관계잖아.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 사람하고 사람의 관계. 근데 이 선악과를 임의로 마음대로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했잖아.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몰라 성경에는 없으니까 네. 이렇게 이제 그 저기 때로 필요할 때는 일할 때는 너 조금 먹고 내 마음대로 먹지는 말아라. 그건 내 해석이고. 행간의 더 뜻.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그 있으면 선악과를 더 먹는다 이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더 중요한 게 생명과인데 생명과가 주고 선악과는 일하기 위해서 약간씩 필요한 건지도 모르는데 이게 주객이 바뀐 거지 이게 주객이. 그래서 이 차이가 우리 목사님이 내가 뭐 우리 다 들었지만 우리 목사님 말씀 들을 때 우리 선악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그냥 시원하게 해주신 분이 없잖아. 그치? 초창기에 그지? 우리 초창기 목사님 맞죠. 봤을 때 야 우리 목사님 그 사실 뭐 1번지가 구속 위치 그 다음에 이 선악에 대한 해석도 그 한 탑5 안에 든다고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아 우리가 참 선악과는 그 남을 판단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좋고 나쁜 게 절대적인 것이 없다는 거라 우리 목사님 말할 때 좋고 나쁜 거는 다 자기 주관적이야 그지 객관적으로 좋다 선하다는 게 없어 그러니까 관계 안에서 야 저놈은 왜 저래 이 바뀌는 내 주관에 대해서 제가 어떻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선하고 절대적인 악만 있으면 사실 어떻게 구별하기가 쉽지 아이 뭐 나쁜 건 안 해도 되고 좋은 건 하면 되는데 이게 절대적인 선과 악이 없다는 거라. 그러니까 그 항상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걸 절대적으로 알면은 어떻게 되냐면 아 내가 완전히 옳아 그렇게 해가 절대적으로 알면 그러면 싸움밖에 없어 전쟁밖에 없어. 그지? 그러니까 이제 이 기독교가 지금까지 오면서 이 지금까지의 어떤 그 성경에 나온 이런 문자적인 거를 절대적으로 여기는데 그 절대적인 게 사실 절대적이면 이해가 가지 그게 근데 그 자기 생각의 절대적이라 자기 생각 성경을 다 자기 다른 대로 해석하잖아 자기가
자기의 어떠한 만큼 인격만큼 그걸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일하는 것은 그 목사님이 아무리 절대적인 것을 얘기를 해도 우리는 상대적으로 받는 거야. 그치? 왜냐면 우리만큼 또 받아들이걸랑 우리 목사님이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잖아, 그지? 네. 그래서 이거를 좋고 나쁨을 항상 절대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싸움이야. 그러니까 이제 뭐 부부 관계, 형제 관계에서도 다 그렇지. 그래서 이런 걸 먹지 말라는 거지, 이런 거. 그래서 관계 안에서 이게 이제 그 선악이지 우리가 일하는데 선악과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목사님 말씀 초창기에 이 말을 듣고 정말 야, 내 좋다는 거, 내가 보는 내가 말이 꼭 맞는 게 아니라 남도 맞을 수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거잖아, 그지? 그게 이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지, 뭐. 선악을. 내가 옳다는 걸 주장하는 거잖아. 우리가 관계 안에 생명의 관계는 이 선악이 붙어 있으면 안 돼. 생명의 관계는. 근데 이제 육적인 관계가 있으면 항상 이제 그 선악이 항상 따라오거나 육적인 거. 그러니까 자식 안에 자식 관계 이게 원래 생명의 관계잖아. 근데 내 육이 개입하면 이제 자식 간에도 이제 선악의 관계가 되는 거야. 이게 그지? 요구 자식한테 요구하고 뭐 그런 거잖아, 그지? 부모의 바램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다. 그게 다 이제 선악에 해당되는 거구나, 그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참 이걸 보면 그때 당시에 뭐 모세가 이제 근원적인 거 누가 기록했는지 이 창세기 기자가 아주 정말 그 심오한 심오하지만 아주 알고 보면 참 아주 간단한 거지, 단순한 거지.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근원적인 그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형제들과 깊이 밀접하게 관계가 되면서부터 이 선악의 본성이 많이 드러나. 그 전에 또 잘 몰랐을 수도 있어. 왜냐면 깊이 부딪히질 않았으니까. 깊이 관계를 안 했으니까. 우리 교회만큼 지금 뭐 깊이 부딪히는 사람 있나? 벌거벗은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 다 드러나고 소문도 막 우리 교회는 금방 나고 금방. 그게 관계가 되세요. 관계가 없으면 뭐 이거 선악도 없어 사실은. 나하고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은 내가 판단하나? 가까우니까 또 이제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생명의 관계에서는 선악이 진짜 필요한 무용지물.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 선악이라는 게 어떤 관계 안에서 생명 안에서의 그 선악과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뭐 일하는 데서는 뭐 선악 판단이 없으면 일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일은 우리 그 종의 속성이 종보다 아들이 귀한 거야 항상.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아무리 일적인 것은 좋은 것이라도 관계가 망가지려면 내려놔야 된다는 거지. 관계가 아무리 그게 일이 좋고 막 진짜 뭐 대단하고 이렇게 맞는데 그 사람은 관계가 틀어진다. 그러면 내려놔야 되는 거야. 관계가 우선이라는 거지. 그거를 아주 너무 목사님이 명쾌하게 이렇게 해석을 했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몰라. 성경에 그 말만 딱 나와 있잖아, 그지? 그 말만 딱 나와 있어. 먹지 말라. 왜 먹지 말라 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지? 근데 우리 목사님이 참 그걸 경험하시고 형제들을 보면서 쭉 그 체험과 경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석해 주셔가지고 또 우리도 이제 그걸 그 교회 안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우리 자신으로 이제 그 다 그 삶으로 이렇게 우리가 체험한 거잖아. 그래서 선악에 대한 게 아주 너무 명쾌하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저는 그 뒤쪽 부분에 목사님이 벌 비유를 하셨잖아요. 지난번에 뭐 하다가 애들 그 어린이 교회 그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이제 좋은 비유, 애들은 이제 비유가 좋으니까 그렇지, 쉽지. 예, 쉬워 가지고 이제 요 비유를 갖고 이제 근데 그때 기억이 지금
날 듯 하다가 이 이 그러니까 어린 벌이 7일인가 7일 중에 이제 4일을 같이 로얄 젤리를 먹는데요. 같이 그때까지는 아, 같이 먹어? 예, 같이 먹는데 로얄 젤리 쭉 먹다가 음, 7일까지 먹는 애는 음, 여왕벌이 되고 음, 뭐 이제 4일까지 먹다가 이제 다른 걸 먹어버리면 이제 일벌이나 수펄이 돼버리는 거죠. 제가 이제 아니, 근데 그 중에서 예. 한 명만 딱 저거 한다는데 아니야? 근데 그거는 뭐라 그럴까 여왕벌이 될 거는 아마 구별해서 이렇게 먹이는 것 같아요. 걔들 그 어떤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그 감각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걔들 나름대로 그죠? 아 얘는 이제 그래, 맞아. 여왕벌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7일 먹으면 이제 여왕벌이 되는 거는구나. 예 그런 걸로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하여튼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한 4일까지는 같이 먹다가 그 다음에는 3일을 더 먹으면 이제 얘는 여왕벌로 그냥 가버리는 거죠. 원래 여왕벌로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쭉 먹이는 거고 얘네들은 4일까지는 해가지고 그 다음에 딴 거 먹으면 이제 일벌이나 숫벌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생이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목사님이 우리한테 양식을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이 양식을 지금 먹이시잖아요. 그렇지. 예, 예. 그동안도 뭐 교회 안에서 계속 이 양식에 대한 선악과 생명에 대한 양식이 계속 왔었죠. 그 맥락적으로 쭉 왔었는데 이게 이제 그 양식의 이제 본질이 이게 요거였구나.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본질적인 뭐 목사님 연세가 이제 거의 뭐 막바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최근에 4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의 핵심, 그 성분, 꿀의 주 성분, 최고 엑기스 성분,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 인생이 최종 복음이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하더라도, 자, 요거 못 먹으면 못 먹은 거다. 지금까지 먹었는 거, 뭐, 헛거다. 예, 지난번에 어떻게 축구 얘기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축구는, 다른 나라 다 이겨도 일본한테 지면 다 진 거다. 야, 그래. 한일 감정. 그죠? 근데, 다 다른 나라한테 다 져도 일본한테만 이기면 다 이긴 거하고 똑같다. 이래 표현하더라고요. 축구 전문가가. 와, 근데 확 와닿더라고요. 그죠? 자, 그러면 내가 내 교회 생활 모든 걸 다 이뤘다 해도 자, 요거 십자가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이것이 내게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먹었는 거 다 못 먹은 거 같고 지금껏 못 먹었어도 요거를 내가 제대로 먹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이 인생을 내가 제대로 먹었다. 그러면 그동안 끝까지 다 먹은 거와 똑같다. 이렇게 이제 패러디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 양식, 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양식.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뭐 따지고 보면 뭐 제가 뭐 선악과 먹고 싶어 먹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주변에 다 그거니까. 예, 그 뭐 이 생명을 내놓는 물론 부모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생명 관계니까
뭐 판단을 안 한다 하시지만 본인도 세상적으로 살아가셔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그 판단과 거기에 옳고 그름에 이제 있으니까 근본적으로는 안 그렇다 하시지만 이 하나님과 사람 간에 있는 이 생명 관계를 모르시다 보니까 결국은 모르시는 게 돼버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교회 안에서 내가 좀 부족하지만 늘 주변의 사람들이 생명의 어떠함을 계속해서 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여기에 젖어든 거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 벌의 비유가 너무 이렇게 제대로 제한테 이렇게 이 개념이었구나. 이제 뭐 지금까지도 어슴푸레했지만 그래도 뭐 지금만큼 이렇게 뚜렷하게 왔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이제 애들 말씀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그 맹세의 우물, 그죠? 이제 잘 되니까 블레셋이 와가지고 야 니하고 이제 약조를 하자. 근데 아브라함이 이방인이다 보니까 뭐 자기가 잘 된다고 해서 걔들이 나를 응원한다고 해서 얘들은 언제든지 이방 땅이니까 아브라함이 피해를 입을 줄 알고 양과 소를 줬다 그랬거든요. 그 땅에 대한 우물에 대한 가치를 주고 거기에 더해서 암양 새끼 7마리를 줬다 그러더라고요. 와, 그래서 아비멜렉이라 하던가 하여튼 그 분봉왕이 왜 이걸 주냐 이러니까 암양새끼 7마리니까 거기 더해서 암양새끼 7마리를 더 줬는 거니까 이 내 땅인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팍 지나가는 게 예수님이 그 암양새끼 7마리였구나. 양과 소를 주고 더해서 암양새끼 7마리를 더 준 거. 그러니까 값어치를 확실하게 치른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똑같은 인생인데 예수님이 자기가 육체로 죽지 않았다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했고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값어치를 확실하게 치렀기 때문에 그 우물에서 끊이지 않는 생명수가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 아들 이삭이 돌아다니다가 또 가서 그렇게 하고 또 해서 결국 부엘세바의 우물에서 자기 아버지 그 우물을 퍼 마셨듯이 그 2000년 동안 내려온 이 우물.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생명이 내게 왔구나. 뭐 선악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근에 교회 바람이 계속 그쪽으로 부니까 계속 그쪽에 관심이 모든 비유를 막 그쪽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경순이는 뭐 데리러 어디 간다는데. 데리러 갑니까? 우리 또 기량이가 또 나가 뻔했네. 금방 있다가 들어갔네. 예. 혜미 그죠. 데리러 갔고. 우리 세훈이하고 얘기해 보니까 예. 애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RT는 순별로 해야 되겠다 그러더라고 방학 동안에 새로운 애. 예. 근데 뭐 신입생이 들어와야 하나 어떻게 되나 그지? 그지? 뭐 일단은
신입생이 그래서 주말부터 들어오면 끝나고, 좋고, 그죠? 뭐 안 주말부터 들어온다 하더라도 끝나고, 기존 애들하고 한 번 하고 또 음, 또 한 번 하고 또 그 되면 또 하고. 기말고사 끝나고 예, 기말고사 끝나고 애들하고 얘기해도 되지 뭐 그죠? 예, 그죠. 음, 근데 지금 뭐 성희, 음. 시문이, 우리 지성이 있잖아, 지성이. 지성이가 휴학 중이죠. 음, 그죠. 그러니까 지성이 있고 근데 이번에 예, 걔네도 저 지성이하고 이제 뭐 시문이 성이 졸업하면 이제 밑에 없지. 저 소희 동생이죠. 예, 태희가 태희가 유치원 나왔네. 예, 태희가 근데 3학년 올라가잖아요. 성이 올라가. 3학년 올라가면 또 바쁜 것 같아요. 음, 간혹가라 가지고. 근데 뭐 뭐 그래서 하여튼 엄마 아빠가 요새 굉장히 좋더랑 그 맞아요. 저기 예, 하여튼 그래도 뭐 이게 바빠도 내 생각에는 바쁜 거는 마음만 있으면 원래 나도 옛날에 보면 진짜 바빠도 그렇죠. 마음이야 마음.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참 좋았는데 예, 뭐 뭔가 또 다른 이렇게 원래 우리가 이 뭐야 이 그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건 진짜 완전히 정말 자기가 넘치지 않으면 참 들어오기 쉽지 않걸랑 애들이. 아, 그래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때는 이렇게 몇 번씩 왔잖아. 예. 그, 내년 되면 좀 뭐 괜찮아지지 않겠나 오프라인하고 뭐 이렇게. 민정이도 따지고 보면은 민정이도 이제 저 이번에 졸업했지. 지금 민정이도 민정이도 졸업반인 것 같아요. 뭐 졸업반 이번에 졸업이야. 그죠? 그러니까 민정이가 성희하고 성희하고 나이잖아. 같죠. 근데, 성희는 이제 민정이 대학원을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 예. 민정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배워오는 거고. 민정이는 오프라인 모임에도 잘 안 오잖아. 걔는 예. 겁이 되게 많다 그랬대. 그 저기 아, 코로나에 대해서요.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졸업하면 사실 없지. 졸업하면 이제 걔들이 태희를 소중히 여겨야 되겠. 테이 하나 이제 밑에다 테이. 젊은 애들은 테이밖에 없네. 아, 경순이 오빠 들어왔네. 태희가 누구 딸이에요? 김. 고모. 아 진짜? 고모. 아, 그 오빠 딸이구나. 아 지금 저기 신호등 앞에 서가지고 음. 그렇구나. 아, 애들이 없어. 음, 이번에 이제 신입생들이 누가 들어오냐 이제 지성이도 졸업하고 뭐 중간에 이제 없다. 네. 뭐 또 많이 들어오겠지 뭐 사람들. 지성이가 이번에 졸업반이에요? 졸업해요? 이제 한 학기 쉬었는데 이번에 어. 한 학기 쉬고 이제 내년에 졸업이지 내년 한 학기. 한 학기만 하면 돼요? 아, 걔네 다 똑같은 학년인데 어, 지성이가 한 학기 쉬고 그다음에 성희도 한 학기 쉬고 1년 쉬고 그다음에 시문이는 하나 우회지. 예,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여튼 사람을 보내주시리라 믿고 그래서 뭐 학기가 끝나면서 RT 한번 하고 이제 방학 학기 시작하기 전에 한 번이든지 두 번이든지 모일 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모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학기 시작하면 다 바빠가지고요. 그래 학기 시작하기 전에 한번 항상 해야 돼. 학기 시작. 그죠? 그때 만약에 모일 수 있는 최대한 숫자를 하여튼 모일 수 있으면 계속 모여야 되는 것 같아요. 걔들이 시간이 많거든요, 그때. 맞아, 그때 제일 많지. 예. 원래 이제 수능 끝나고 지금 많다. 지금 많아요. 근데 지금은 학교를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예, 고민에 빠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일요일 날도 지금 현재로는 3학년들은 잘 안 오죠. 지금 결정해야 되니까. 예, 원서 써야 되니까.
예, 그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음, 이제 결정되고 뭐 이제 막 학교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러면은 좀 얼굴도 보이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때 막 하여튼 잘 만나가지고 막 네, 하여튼 그래. 그러면 오늘 뭐 요까지 하지 뭐. 그죠? 예 형님 얼굴이 더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 예, 예, 예. 진짜 공기가 진짜 훨씬 좋은 모양이에요. 여기가 공기 너무 좋지. 난 여기 오면 너무 좋아해. 아 그러니까요. 우리 현수점은 좀 힘들지. 재미가 어. 없으니까. 나는 그때 여기 오면 너무 좋아해. 아니 형 고향 느낌 납니까? 여기가 고향보다 나. 아 그래요? 여기 해발이 높고, 해발이 높고, 산속이고, 그래서 고향은 그 서울에, 강원도인 강원도지만, 예. 서울에서 좀 가깝잖아. 그러니까 서울에서 가까운 데는 영 아니야. 강원도도 뭐 저 태백산 쪽 가야지 진짜 좋지. 아 형 그 고향 원주 아니었어요? 그래, 원주는 그래도 저기 서부잖아, 서부. 강원도의 서쪽. 어, 아니 근데 강원도, 음, 그 원주 고속도로 딱 들어가면서 탁 보이는 산이 와 치악산이지. 완전 멋있지. 뾰족하다. 아니 어, 너무 야 산은 저렇게 생겨야 된다 그런 느낌이더라고. 산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더라고요. 야, 진짜 그 지리산은 그렇게 뭐 우리가 못 보니까 그렇지, 가까이서는 못 지리산은 못 보니까요. 보니까. 가까이서 보니까. 아니, 음, 지리산은 앞에 산들이 가로막혀서 네, 치악산처럼 그렇게 안 보여. 그죠? 치악산은 진짜 멋있게 보여. 치악산 예. 쫙 보이지. 와 너무 멋있더라고요, 형. 진짜. 음, 아무튼 형, 그래, 그래. 예, 음, 얼굴도 좋아 보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파이팅입니다, 형님. 어, 예, 바이. 예, 형님. 경순 봐. 안녕. 다음 주는 있잖아. 예, 예. 이게 애들이 시험 기간이라서 아마 안 될 거야. 아, 그래도 시험 기간이. 시험 한 주는 기간이래. 쉬지 뭐 한 주 쉬어. 어, 한 주는 쉬고 예, 한 주 끝나고 하지 뭐. 다음 주는 다 시험 기간이 그래서. 예, 예. 예, 바이. 형님. 예.